다니엘서 7장 하겠습니다. 네 짐승의 환상.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을 알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귀 기울이는 그런 우리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마음은 우리 주님께 향하는 늘 주님을 향해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니엘서 7장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6장까지 배웠어요. 1장부터 6장은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쭉 한 건데 7장부터 12장은 예언적인 기록을 하는 건데 이제 주제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는 뭡니까? 그 BC 6세기 그때부터 쭉 시작해서 마지막 때 천년 왕국에 관한 것까지를 다루고 있는데 지금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다니엘서를 BC 6세기부터 그냥 구약에 BC 한 3세기 그쪽 일로 묶어버리려고 그래요. 과거 일로 묶어버리려고. 근데 제가 이중기시라는 걸 항상 설명을 하잖아요. 성경은. 자, 여기서 지금 바라봅니다. 눈이 있어요. 눈이 바라보는데. 자, 이렇게 바라봤을 때, 여기만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만. 여기 있는 것만 바라보고 있을 때는, 이게 다니엘 이후에, BC 6세기부터, 아까 한 3세기, 한 300년 동안의 역사로 바라볼 수 있지만 그 뒤에 감춰져 있는 것은 이걸 보란 말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그 71회로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이들에게 통치받는 거. 여기서 관한 설명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다니엘서를 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나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얘기와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그래서 7머리 10뿔이 나오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 나오고 마지막 끝에 관한 얘기. 이것이 이중 예언이에요. 여기만 예언을 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도 보여주는 건데 보니까 지금 사람들은 요 꼭지만 쳐다보잖아. 요 꼭지만 쳐다보니까 이 안에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가려서. 이 꼭지만 쳐다볼 뿐이니까. 이건 이중 예언적. 이걸 알아야 해요. 근데 다른 목사님들 강론 들어보면 여기만 해요. 여기만 얘기합니다. 역사적인 사실로. 아니다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걸 공부하고 합니다. 특히 작은 뿔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작은 뿔에 관한 얘기를 여기서 이제 기껏해야 로마로 풉니다. 로마의 통치인데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가 아니라 장차 뭐예요?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 그 일에 관한 거.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 살고 있잖아요. 여기 중간에 여기 살고 있어요. 여기 살고 있는데 앞으로 닥칠 일인데 과거의 일로 다니엘서를 묶어버리려고 한다고. 심지어 요한계시록도 그렇지 않습니다. 자, 1절 한번 볼까요? 바벨론 왕 벨사사르 제1년에 다니엘이 자기 침상에서 꿈을 꾸고 머릿속에 환상들을 받고 그때 그 꿈을 기록하며 꿈입니다. 꿈을 꾸고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요점을 지금 다니엘서에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자, 지금 7장인데 연대기 순으로 할 것 같으면 5장, 6장보다 앞서야 해요. 벨사사르 제1년이. 그런데 아까 1장부터 6장은 단지 역사적인 설명을 했고 이건 예언서니까 뒤로 뺀 거예요. 예언서. 주제별로 설명하기 위해서. 근데 굳이 시기를 넣으려면 벨사사르 왕 1년 이 시기를 넣으려면은 이때가 지금 BC 541년이거든요. 541년 시기를 넣으려면 아까 다니엘서 5장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나와요. 그러나 주제별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 아시고. 자, 이제 이것은 다니엘이 한 85세 정도예요. 지난번에 그
금신상 4개 있잖아요. 그 와서 머리는 금, 그 다음에 어깨는 은, 가슴은 그 다음 동철로 된 걸 물어뜨린 거. 그것은 불과 20살 먹기 전에 꿈을, 그 환상을 풀어준 건데, 이건 지금 다니엘이 한 85세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0년이 훨씬 지났을 때인데, 이건 지금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 다음에 한 23년간 느부갓네살 죽고 나서도 그때 이후의 일이다 하는데, 2절 봅시다. 다니엘이 말하 이르되 내가 밤의 환상 속에서 보는데 보라, 하늘의 네 바람이 대해 위에서 다투며 불러라. 이제 밤은 밤의 환상이에요. 밤에, 깜깜한 밤에. 근데 네 바람이 불어요. 지중해죠, 이거. 지중해에서 다투고 불더라. 이걸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는데, 자, 아까 그러면 5장부터 이게 지금 아까 5장 앞에 들어갈 만큼 그런 일이라면, 이것이 지금 BC 541년 일이라면, 아까 다니엘이 지금 한 5세 정도에 먹어서 일이라면, 꿈을 꿀 때가, 그러면 60년 동안 뭐 됐냐, 다니엘은. 9장 봅시다. 곧 그의 통치 제1년에, 아까 아하수에로 아들 다리오 통치 1년에 다니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제 71회를 깨닫는 건데, 부지런히 다니엘은 평생 말씀을 연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 연구를 하기 때문에 다니엘에 갔다가 크게 사랑받는 자, 또 충성되고 신실한 그런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다니엘이 7장에 좀 난해하나요? 쉽게 설명할까요? 아까 환상이 있습니다. 환상 3가지. 1절에 뭐예요? 아까 자, 아니 1절이 아니라 첫 번째 환상을 보는데 4 짐승의 환상을 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심판에 관한 얘기를 환상을 봅니다. 26절 심판에 대한 환상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주님께서 통치하는 왕국에 관한 것 3가지를 얘기합니다. 환상에 기록을 했어요. 아까 4 짐승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주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은 그 양과 염소의 심판이에요. 양과 염소의 심판. 이것은 마지막 주님의 통치 천년왕국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자꾸 얘기를 어렵게 하나요? 쉽게 하는데. 자, 2장. 다니엘이 말하되 이르되 내가 밤의 환상 속에서 보는데 보라, 하늘의 4 바람이 대해 위에서 다투며 불더라. 대해, 큰 바다죠. 대해, 이건 지중해를 말해요. 지중해를 그쪽에 지금 중동 그쪽이 세계를 그쪽으로 알았어요. 세계를. 우리 지금 일본이나 아메리카나 우리나라 정도는 아직 이 사람들 안목에는 없는 거예요. 없어서 지중해가 가장 큰 바다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바다는 이제 민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민족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아까 계시록 17장 15절 제가 읽어만 드릴게요. 또 그간에게 이르되 내가 본 물들 곧 음녀가 앉아있는 물들이에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과 언어들이니까. 그러니까 바다는 세상을 말해요. 물들은. 또 이사야 17장 12절 13절 이걸 한번 찾아드릴까요? 이사야 17장 12절 13절 바닷소리 같은 소리 나는 많은 백성들의 무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강한 물이 밀려오는 것 같이 몰려오고
또 몰려오는 민족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물이 몰려오는 같이. 물은 뭐예요? 많은 군사들을 얘기해줘. 그러니까 세상을 말한 거예요. 민족들이 많은 물이 물려오니와. 아까 대를 온 세상으로 봐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네 바람이라고 그랬죠. 아까 다니엘서 7장. 아까 네 바람. 네 바람은 그 성령으로 예표되기도 하는데 성령으로 예표되는 경우가 아니면 어떤 공중 권세 잡은 악한 마귀의 세력 이런 걸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온 밤의 환상에서 보는데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밤이니까 지금 이방인의 시대다. 이방인의 시대에 어떻게 온 세상의 마귀들의 통치가 이제 뭐 만연하더라. 아까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이방인의 시대, 현재가 이방인의 시대잖아요. 이방인의 시대. 이방인들이 짓밟고 오는 그 로마 시대부터 그때부터 지금 2000년 동안 이방인의 시대에 아까 마귀들의 세력이 온 세상에 다툼에 풀더라.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렇게 해석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자, 서로 다른 큰 짐승 넷이 그 바다에서 올라왔더라. 짐승이란 말이에요. 짐승은 어떤 사람이기도 하는데 어떤 그 왕, 권력자 넷이 그 바다에서 올라오더라. 마귀들의 통치할 때. 자,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으며, 그러니까 서로 다른 그 짐승 넷이 세상에서 올라왔더라. 아니면 이제 뭐 지중해에서 짐승 넷이 올라오더라. 그런데 이건 영적으로 좀 적용하는 게 괜찮겠죠? 첫째 짐승, 어떤 나라, 사람, 어떤 통치자는 사자와 같으며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는데 내가 그것을 날개를 뽑힐 때까지 바라보니라. 또 그 짐승이 땅에서 들려 사람과 같이 두 발로 서게 되었으며 또 사람이 마음에 짐승이 주어졌더라. 이것보다 여기 한번 봅시다. 17절이에요. 이 짐승을 설명하는데 이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내 왕의 장차 있을 내 왕이니라. 그걸 먼저 설명을 드리면서, 자, 짐승 넷이 있습니다. 짐승 넷이 있다니까 좀 지울까요? 대개 목사님들이 강론을 할 때, 자, 짐승 넷은 아까 그 앞에 형상을 봤죠. 앞에 형상을 보니까 그냥 제가 옆으로 그릴게요. 옆으로. 머리, 팔, 가슴, 배, 두 다리, 그 다음에 무릎 있고 발. 발이 있습니다. 발가락, 10발가락. 이렇게. 자, 형상을 누여놨어요. 지금 옆으로 누여놨어요. 그랬을 때, 여기는 바벨론이요. 앞에 공부했죠? 머리는 바벨론. 가슴과 두 팔은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 메디아 페르시아.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그리스. 그 다음에 형상에 무릎은 다리는 로마. 그 이후에 10발가락이 어떤 나라가 있어요. 로마와 비슷한 어떤 나라. 이렇게 앞에 형상을 배웠어요. 지금 보이나요? 이렇게 형상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지금 설명을 할 때 첫 번째 짐승은 목사님들이 그냥 목사님들 뿐이 아니라 자, 라켄이나 스코필드 그 앞에 사람들이 무조건 여기서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바벨론부터. 첫째 짐승, 오늘 강의하는 거 첫째 짐승,
둘째 짐승 메데 페르시아, 셋째 짐승 그리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넷째 짐승은 로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이렇게 풉니다. 땡! 저한테 네가 뭐가 잘났냐? 땡이에요. 왜? 아까 7장 17절에 내 짐승은 다니엘한테 밤에 환상에서 보는데 땅에서 일어날 내왕의 장차. 그러면 일어난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빼야 할 거 아니에요. 바벨론은 빼야죠. 그럼 여기서부터 바벨론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메디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런 식으로 나가야 해요. 이런 식으로 나가야겠죠. 그게 맞습니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스코필드나 라킨 목사나 많은 목사들이 킹제임스 시정에서도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는데 17장 17절에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아까 그 첫째 짐승은 어떻게 됐다고요?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으면 독수리 날개를 가졌는데 그걸 뽑힐 때까지 보니라. 또 그 짐승이 땅에서 들려 사람같이 두 발로 덕했으면 사람의 마음이 그 짐승에게 주어졌더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자, 첫째 짐승을 아까 우선 사람의 마음이 그 짐승에게 주어졌더라. 이거 한번 잘 봅시다. 사람의 마음이 두 발로 서게 됐다는 거, 두 발로 서게 됐다는 거, 이랬는데 보니까 자, 이걸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 사람의 마음은 짐승. 여기가 메디아 페르시아죠. 고레스 아시죠?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굉장히 환심을 준 사람이에요. 고레스는 유대인들을 귀환시킨 사람이에요. 고레스가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을 다 풀어준 사람이 고레스예요. 그러면 페르시아단 말이에요. 메디아 페르시아 이 나라가 아까 지금 여기가 그러니까 이걸로 풀잔 말이에요. 이걸로 해석을 하잔 말이에요. 아까 바벨론 지금 많은 거의 목사님들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기를 지금 첫째 짐승을 메디아 페르시아로 풀자고요. 그러면 이 메디아 페르시아가 특히 바벨론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짐승에게 주어졌나? 또 두 발로 서게 됐나? 이거 스스로 바벨론하고 전혀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사람의 마음이 짐승에게 주어졌다는 건 페르시아, 고레스가 환심을 샀어요. 유대인들이 환심을 많이 사고 아까 두 발로 서게 됐다는 건 메디아 페르시아 두 개 연합국이었어요. 이렇게 한번 일단 봅니다. 보는데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봅시다.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하얀 글씨는 보여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건 로마를 닮은 나라. 이건 하나로 본단 말이에요. 되게 목사님들 이렇게 봐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강의를 했어요. 이걸 첫째 나라로 쓸 때는 우리가 페르시아, 여기에 그리스, 이게 로마로 된단 말이에요. 로마로 돼요.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돼야겠죠. 마지막 적그리스도. 계시록에 이렇게 돼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아까 첫째 짐승을 여기서부터 본단 말이에요. 메디아 페르시아로만 자,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셋째 짐승, 여기가 넷째 짐승이에요. 넷째 짐승 하는 얘기인데 거의 목사님들은 바벨론을 이렇게 보고 있다. 첫째, 둘째 페르시아, 셋째 그리스, 넷째 로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까 새로운 관점에서 저는 이렇게 보자는 얘기예요. 메디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그러면 이 사이가 공간이 떠야겠죠. 여기가 사이가 있어야겠죠. 그러나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보는 것이 여기를 갖다가 밤이다. 아까 밤에 이런 환상에 마귀들이 마귀들의 세계에 아까 그 바람, 마귀들의 통치 이런 걸 했을 때 밤에다가 초점을 봐봐서 밤의 환상을 보는데 해서 밤은 이방인의 통치니까 이걸 미국이다. 이걸 영국이다. 영국.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러시아다. 이걸 세 번째 미국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어요, 지금. 우리 킹제임스정에서도 이렇게 봐요. 영국, 러시아, 미국 이렇게 봅니다. 이건 밤의 환상이라는 것에 밤은 이방인의 때니까 이걸로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은 이게 참 추천을 그래. 그러면 이것이 계시록, 요한계시록 환상하고는 요한계시록은 뭐가 맞는가? 요한계시록은 별로 안 맞잖아요. 근데 이렇게도 또 봅니다. 자, 이렇게 보는데 두째 짐승. 첫째 짐승은 뭘로 볼 거냐? 첫째 짐승을 아까 이건 바벨론을 보는 건 땡이다. 7장 15절, 17절 때문에 땡이다. 첫째 짐승을 메디아 페르시아로 보면은 두 발이 있고 사람의 마음이 그 짐승에게 주어졌다니까 고레스가 사람의 마음을 주어졌잖냐. 이건 그러면 뭐예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의 관점에서 모든 성경의 기록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유대인의 마음을 환심을 샀다. 고레스가. 근데 아까 이걸 또 영국으로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국이 사람의 마음을 샀다. 킹제임스 성경을 만들었잖냐, 영국이. 킹제임스 성경. 또 하나는 뭐예요? 미국이 1948년도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들어올 때 영국이 하나의 큰 힘을 주었다. 그런 해석인데, 천만에 영국이 방해도 많이 했어요. 가만있어. 생각이 안 나네, 언어가. 그 회담에서 영국이 양다리를 걸쳤어요. 1차 대전 전쟁을 이기고 나면은, 그러니까 군자금은 유대인한테 빌려 쓰면서 팔레스타인의 기존에 남아있는 사람들한테도 또 그들에게도 약속을 해놨어요. 근데 미국이 이중 약속을 한 거예요. 이중 약속. 양다리를 걸쳐놨기 때문에 1948년도 미국이 들어올 때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걸 그렇게 영국 사람이 미국의 환심을 사서 킹제임스 지형 성경도 만들었고 그때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들어오게 했다. 그런 해석인데 저는 동의는 안 해요. 두 발로 서게 된 건 어떻게 해석을 할 거야? 이런 관점이 있고. 또 보라. 다른 짐승,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그 짐승이 한쪽에 몸을 이렇게 세웠으면.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첫째, 사자는, 어떻게? 저기다. 영국의 그 상징적인 동물이다. 이건 맞아요. 사자는 영국의 상징적인 동물인데, 독수리는 또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것 같으면 지금 독수리는 미국을 상징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거. 자,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이렇게 나갑니다. 곰과 같은데, 자, 곰은 또 러시아다 이거예요. 곰은. 맞아요. 러시아 상징이고, 러시아 상징인데. 그러면 다른 짐승은 표범이잖아. 이거 미국으로 보면은 표범 독수리가 돼야 하잖아. 그랬더니 표범이 흑점 반점이 있지 않냐. 흑점도 있고 하얀 점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백인과 흑인이 같이 섞여 살고 있고 아시아인도 같이 섞여 살고 이렇게 또 성경을 풀더라고요. 제가 틀렸네 어쩐데 그런 얘기는 안 할게요. 자, 그러면 다른 짐승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그 짐승이 한쪽에서 몸을 이렇게 세웠으며 자기 입에 자기 이빨 사이에 갈빗대 셋을 물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갈빗대 셋에 대하여서는
또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이다 이게. 아까 아이고 참. 아까 지금 다시 정리할게요. 기존에 거의 90% 이상은 99%는 여가 바벨론 첫째 짐승이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넷째가 로마라고 보는데 아까 바벨론으로 봤으니까 두 번째 짐승은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가 어떻게 자기 이빨 사이에 갈빗대 셋을 물었더라. 근데 페르시아의 통치에 있어서 갈빗대 셋을 어떻게 보냐? 리디아, 바벨론, 에집트.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통치하는 그 국가로 봐요. 이게 근데 저는 이 해석은 빼고 싶어요. 이 해석은 틀렸다. 어떻게 했어? 이 해석은. 많은 99%의 지금 목사들이 보는 첫째 짐승을 바벨론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다니엘이 지금 환상을 보는데 장차 일어날 네 짐승이면 여기서부터 써야 할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써야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바벨론 국가는 아니다. 여기서부터 썼을 때 바벨론 아니다. 그러면 이건 틀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까 갈빗대 셋을 물었더니 이 페르시아 국가, 갈빗대 셋을 둘째 짐승의 갈빗대 셋을 물었더니 이것은 페르시아의 국가의 리디아, 바벨론, 에집트다. 그런 해석이 해요. 기존 목사들이 또 다니엘서를 잘 해석하는 분들이.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킹제임스 진영에서도 그러면 이 두 번째 짐승 곰은 러시아다. 아까 두 번째 짐승 곰과 같은데 하니까 이건 러시아다. 맞아요. 곰이 그들의 상징이에요. 그러면 셋째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하고 갈빗대 셋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른 짐승은 표범 같은데 날개 넷이 있고 짐승에게 머리 넷 있으면 그러면 다른 짐승 이거 셋째 짐승입니다. 셋째 짐승은 표범과 같은데 미국은 표범이 아니잖아. 독수리잖아. 그 상징하는 그 저기 짐승이. 그랬을 때 그건 그렇게 해석을 하지 말고 그 미국 국기 그런 거 보고 또 미국 보면은 실제 보면은 그 합중국이잖아. 합중국. 흑인, 백인, 심지어 동양인들이 섞여 사는데 표범이 맞다. 표범으로 보자.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서 그럴 거야? 그래. 그러니 표범은 동양인, 서양인, 흑인이 섞여 살면 날짐승 날개 넷은 머리 넷은 어떻게 해석을 할 거야? 했더니 뭐 그건 또 그냥 얘기 안 하셔요. 그랬을 때 아까 첫째 짐승은 사자, 둘째 짐승은 사자, 둘째 짐승은 곰, 다른 짐승은 표범인데 어떻게 돼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표범, 곰, 사자가 거꾸로 나옵니다. 어떤 짐승이 표범, 곰, 사자 같은 형체의 적그리스도 그 짐승 괴물이 나옵니다. 그걸 제가 앞번에 해드렸어요. 자, 이건 틀렸다. 첫째 짐승을 바벨론으로 보는 기존의 목사님들 다니엘서 해석하고 있는 건 틀렸다. 계시록, 다니엘서 7장 17절 때문에. 근데 이것은 조금 그렇지 않냐. 영국, 러시아, 미국으로 보는 것은, 그러면 지금 현재 중국은 어떻게 될 거야? 중국도 지금 미국 못지않을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는 뭐래요? 아까 페르시아로 봤어요. 그러면 이걸 그리스, 둘째 짐승. 셋째 짐승은 로마. 여기 현재 사이가 있습니다. 로마가 끝나고 나서 지금 거의 한 1500년 동안 공백이 있는데 이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그러면 또 이제 여기에 대한 것을 다 근거를 또 이제 제가 대할 거 아니야. 지가 근거를. 그러면 네가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이 첫째 짐승이 페르시아라는 근거를 대라. 메디아 페르시아라는 거. 근거를 대려고 그랬더니 두 발은 메디아 페르시아 두 나라.
사람의 마음이 짐승이 주셨다는 건 고레스한테 유대인들의 마음을 한심을 샀다. 그러면 다른 짐승, 둘째 짐승에 대해서 왜 그리스, 이거 그리스라는데, 이거 메디아 페르시아입니다. 그리스에 대한 근거를 대라 했을 때, 뭐 저도 이건 100% 이게 맞습니다. 근거를 못 대요. 저도 못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로마라는 근거를 대라. 이것도 제가 둘러 맞힐 뿐이지 100% 이거 근거는 못 대요. 100% 근거를 못 대. 제가 뭐 역사를 공부를 전공을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세계사를 전공했다고 그러더라. 이걸 뭐 나름대로 그냥 참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렇게 돼버릴 거예요. 그래서 국지극에 봤을 때는 아까 세 번째 짐승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자, 첫째 짐승은 장차 일어난다고 그랬으니까 사자는 바벨론이 아니라 페르시아. 둘째는 그리스. 셋째 짐승은 로마로 보면은, 이제 넷째 짐승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넷째 짐승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우리가 그 국기를 가지고도 많이 따져요. 이제 국기를 많이 따지고 하는 건데, 그건 우선 논외로 하고, 넷째 짐승. 두렵고 무섭고 힘이 강하고 큰 쇠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삼키며 산산조각 내고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더라. 짐승은 그것 전에 있던 모든 짐승과 다르고 열뿔을 가졌더라. 열뿔이 계시록에 나오죠. 뿔은 나라입니다. 열뿔을 가졌더라. 내가 그 뿔들의 깊이를 살펴봤는데 보라, 다른 작은 뿔이 그것 가운데서 나오는데, 뿔들, 왕국 중에서 작은 왕국이 나오는데 처음 뿔들 가운데서 셋이 그것 앞에 뿌리째 뽑히더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 큰일을 말하는 한 입이더라. 큰일들을 말하는 한 입. 내가 하나님이다. 큰일들을 말하는 한 입. 참남한 말. 그 왕자들이, 여기가 그냥 심판에 관한 얘기인데, 자, 여기 보니까 작은 뿔이라고 나와. 뿔들 중에서. 그런데, 계시록에 7머리 10뿔. 근데 3뿔은 꺾이고 다른 뿔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겠죠? 이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왕국이라는 말입니다. 자, 제가 딱 한번 이거 보완 설명을 한번 해드릴 거예요. 해드릴 건데, 이것만 하고 그만두지는 않겠습니다. 자, 아까 난해한 게 뭐냐면, 그러면, 아까 또 반복합니다. 지금 모든 교회에서 계시록 강론을 한다고 그러고 다니엘서 강론을 한다는 분들의 첫째 짐승부터 바벨론이라고 푼 건 틀렸다. 장차 일어날 내 왕국이기 때문에 첫 번째 국가는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건너뛰었다가 1500년 동안에 건너뛰었다가 앞으로 장차 올 1500년 왜 건너뛰나 로마 국가가 끝나고 지금 한 6세기, 5세기에 끝났잖아요. 그리고 지금 1500년 동안 적그리스도 왕국이 안 왔잖아요. 적그리스도 왕국이 왔을 때.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거의 한 1500년 동안이잖아요. 이것 뒤에 적그리스도 왕국이 온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아까 그러면 그 형상에 대해서 뭐 새 갈빗대나 아니면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되나, 그러면 아직 제가 이거 못 돼요. 못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는 또 하는 분이 있어요. 이건 너무나 그냥 현상적으로. 그러면 영국, 러시아, 미국 같으면은 이것이 한 10년 전에 이런 해석을 하면 맞았을려고 몰라도 지금의 중국의 힘은 얼마나 커요? 중국의 힘은 얼마나 큽니까? 그럼 여기도 중국 넣어달라고 그럴 거 아니야? 지금 2대 강국이잖아. G2, 미국하고 중국.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 근거는 영국, 러시아, 미국으로 하자는 얘기는 아까 밤의 환상 속에서 보는데 그 단어를 가지고 그렇게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메디아 페르시아인데 메디아는 장인이 했던 나라예요. 장인. 근데 이제 사위가 페르시아 아까 바로 고레스 이어받고 그리스는 여러분 알다시피 알렉산더 로마 국가 이렇게 오는데 로마 국가가 멸하고 나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이렇게 큰 그림으로만. 그런데 이제 집중을 할 건 작은 뿔이라는 게 있어요. 작은 뿔.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자 작은 뿔은 어디를 보나 적그리스도 나오는데 만약에 넷째 짐승이 작은 뿔이 된단 말이에요. 보라, 넷째 짐승은 두렵고 심히 강하고 큰 새 이빨을 가지고 있는데 10뿔을 가졌더라. 넷째 짐승의 작은 뿔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해석이 여기서부터 첫째 짐승은 바벨론. 다니엘서 7장 15절. 장차 일어날 네 왕이라. 하나, 둘, 셋, 네 왕. 장차라는 것을 의미를 안 둬버리니까 현재 밤의 환상 속에 꿈을 꾸는 그 국가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넷째가 노마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작은 뿔이 노마에서 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작은 뿔이. 이 해석은, 여기 해석은 지금 작은 뿔이 로마라는 거 아니에요. 작은 뿔이. 그래서 작은 뿔이 로마 황제니 교황이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틀렸단 말이에요. 둘째 건. 작은 뿔은 그러면 로마 시대 그러면 지나버렸으면 로마가 지나버렸잖아. 아니다고. 밑에 바벨론이 아닌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세 개 짐승이 지금 셋째 짐승, 넷째 짐승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뭐 가설은 아니에요. 뭐 가설이 아니지. 이게 맞아요. 그러나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보면 나머지가 풀린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이것에 대한 속성들은 다 풀지 못해도 속성은 다 풀지 못해도 이빨 셋을 그런 건 풀지 못해도 자 아까 딱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인지 알겠잖아요. 그런 것인데 자 10뿔은 월왕이다 그랬어요. 아까 뿔이 있는데 10뿔은 열왕이라는 거 여러분은 뭐 그것은 다 아실 거고 계시록 봅시다. 17장 10절이에요. 7왕이 있는데 5은 계시록이에요. 7왕이 있는데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으며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었으되 그가 오면 잠시 동안 머물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는 그 짐승은 8번째며 7에 속한 자라. 이제 7머리 10뿔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10뿔은 열왕이라고 나와 있죠. 10뿔 열왕. 그러면 계시록에 지금 10뿔이 있잖아요. 계시록에 10뿔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다니엘서에 7장 8절 10뿔을 가졌더라. 7장. 이거 계시록에 관한 얘기구나. 이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말하는구나 했을 때 넷째 짐승은 이미 지나간 로마가 아니고 앞으로 당칠 적그리스도다. 이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아까 작은 뿔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작은 뿔은 누구냐? 작은 뿔은 누구냐? 아까 7에 속한 자. 그는 8번째라. 그거 보여줬죠. 요한복음 6장 70절입니다. 6장 70절. 성경이 이렇게 여러분
학교 공부하는 만큼 어려워요. 이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으니라.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하나는 마귀니라. 마귀예요. 그 마귀들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너희 가운데 하나. 가룟 유대죠. 시몬의 아들 가룟 유대를 가리켜 말씀하시더라. 그런 거예요. 마귀의 삼위일체죠.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하나님이듯이 가룟 유다가 적그리스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적그리스도 거짓된 자 아까 그 사단 이게 마귀란 말이에요. 그게 서희가 셋이 마귀. 하나님이 세 분이듯이 마귀도 아까 그 사단 또 거짓된 자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인데 그가 마귀란 말이에요. 가룟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요한복음입니다. 17장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으니 멸망의 아들. 아들이 멸망이에요. 멸망. 멸망은 뭐예요? 불호수죠. 불호수. 마지막 때 불호수. 영원토록 불. 그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러면 멸망의 아들은 누구예요? 가룟 유대입니다. 하나 더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이에요.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리라. 먼저 떨어져 나간 이라고 저 주의 사람 멸망의 아들 가룟 유다. 마지막 때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 이스가리옷. 그러니까 이름이 666이란 말이에요. 이름이 666. 사도행전 1장 25절. 그가 이 사역과 사도직을 맡게 앞서서 유다는 가룟 유다, 유다 이스가리옷은 자기 자신의 처소 가려고 죄를 지음으로 그 첫 직분을 써야 된다. 자신의 처소는 뭐예요? 구덩이, 바닥 없는 구덩이에 자신의 처소. 그가 멸망, 구덩이가 나중에 이 지구가 불태워졌을 때 이 구덩이가 새 땅에 가서는 한쪽에 불호수로 옮겨진단 말이에요. 자, 다시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도 지금 헷갈리죠? 제가 설명을 똑소리 나게 못하니까. 자, 시간이 40분이 넘었어요. 바벨론 왕 벨사살 1년에 다니엘이 자기 침상에서 꿈을 꾸는데 머릿속에 환상을 받고 그때 그 꿈을 기록하며 일들의 요점을 말하니라. 바벨론 시대에 바벨론 벨사살 왕의 시대. 그러니까 바벨론은 빼야겠죠. 자, 바벨론 왕 시대에 꿈을 꿨는데 7장 17절에 이 내 짐승은 땅에서 장차 일어날 내 왕. 17절이죠. 땅에서 어떻게? shall arise out of the earth. 땅에서 일어나리단 말이에요. shall. 그 왕. 그란 말이에요. 자. 다니엘이 밤에 환상에서 보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지중해에서 다투며 불더라. 네 바람, 마귀의 권세들이 아까 그냥 이건
그냥 밤의 환상 속에서 보는데, 그러면 깜깜한 밤이란 말이에요. 지금 깜깜한 밤. 근데 이것에다가 의미부호를 막 깊이 해가지고 이 밤은 이교도들의 시대니까 그것도, 그러면은 밤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까 미국이 언제부터 생겨났어? 영국이 언제부터 생겨났습니까? 불과 뭐 16세기에 전성기였죠. 16, 17세기에. 물론 그 이전에도 있지만. 그러면 그 이전에 이 영국이 실권을 잡고 있는 지금 영국이 강대국으로 하는 것은 뭐예요? 뭐니까 4대 섹스피어예요. 그 4대 명작, 그러면서 인쇄술, 구텐베르크 인쇄술, 거기다가 엘리자베스 왕, 왜? 그 무적함대를 다 일으키고 나가는 거, 여기에 국건이 하나 한 것이, 그래요, 킹 제임스. 1611년. 제임스 왕에 의해서. 이때 전성기예요. 이때 전성기인데, 영국이, 아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거리를 두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을. 거리를 두가 있어 1948년도에, 그 어중간한 스탠스를 아까 택해요. 아랍 편도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편을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넘어오면서 그 영국에, 19세기 들어가면서 자유주의 신학이 되고 뭐다 그러면서 미국으로 넘어와 버려요. 미국으로 넘어와 버린다고. 영화가. 영국이 해가 지는 나라가 돼버리고 미국이 되는데, 러시아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밤이라는 걸 가지고 영국부터 해석을 하는데, 그러면 앞에 한 뭐 1000년간은 다 까먹어 버리게. 서로 아까 다른 짐승 넷이 바다에서 올라오더라. 바다는 뭐 세상이에요, 세상. 아니면 그 환상을 보는데 지중해에서 짐승 넷이 올라오는데, 영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이 세상이에요.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 첫째 짐승은 아까 사자와 같으며 독수리가 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저도 옛날에는 첫째 짐승 불과 이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불과 뭐 3, 4년 전 이전에는 이 해석으로 봤어요. 이 해석으로 첫째 짐승이 바벨론, 둘째가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해석을 봤는데, 성경을 깊이 보니까 한 3년 전부터는 이렇게 안 보이더라고. 이렇게 안 보여서 여기가 첫째 짐승은 바벨론이 아니다 하고 나서 보는데, 사실 뭐 여기까지 제가 이걸 뚝소리는 각론에 대해서, 이 각론에 대해서는 제가 해석을 뭐 똑순하게 하진 못해요. 단지 더 해석을 하면 억지로 뜯어맞히겠지만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안 하려고. 제가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도 읽어보고 세계적인 역사책을 조금이라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해봤어요. 근데 뭐 알다시피 뭐 제가 한 1, 2년 공부한다고 해서 뭐 세계 역사를 다 알 수가 있나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추사 선택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억지로 끼워 맞추게 되는데, 아까 각론이 아닌 총론, 크게 성경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더라도 첫째 짐승은 페르시아, 둘째 그리스, 셋째 로마, 넷째 짐승은 아직 안 왔어. 적그리스도. 이렇게 돼야 해서 그냥 제가 총론식으로만 우선 해드립니다. 다른 둘째 짐승, 다른 그 둘째 짐승. 그럼 아까 그리스죠. 그리스에 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셋째 짐승은 로마란 말이에요. 표범. 로마에 왔던 얘기고, 뭐 저소 넷을 또 끼워 맞추려면 끼워 맞춰요. 끼워 맞춥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는 억지로 하기 싫더라고. 억지로 하기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이나 확실히 해요. 확실히 하는데 끼워 맞추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넷째 짐승은 아직 안 왔습니다. 여기부터는.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이건 이제 장차 요한계시록이에요. 넷째 짐승은
아까 10뿔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얘기. 그런 얘기하면서 작은 뿔, 이건 적그리스도 작은 뿔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우선 여기까지만 제가 강론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해드릴 거예요. 다니엘서 7장을 계속 해야 하니까 9절부터 또 이어나가야 하니까 오늘 말씀드렸습니다.